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잡아보냐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54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보겠습니다. 50절부터 56절까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셉이 나오기 전에 마가와 요한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15장 42절에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긴박하게 안식일 전날이 돌아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안식일 전날이다. 그리고 저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요한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됩니다. 안식일이 되면 모든 행동이 올스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례를 치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면 안식일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루를 시작할 때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작이 저녁에. 우리는 24시, 0시, 12시, 오전 12시가 되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고 또 강도 2명도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으로 사람을 사형시키고 나면 며칠이고 매달아 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시효과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죽인다. 그러므로 죄 짓지 마라. 로마 사람들은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율법을 근거해서 시체를 밤새도록 매달아 두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사람과 유대인과의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 전날이므로 이제 3시간이 지나면 2-3시간이 지나면 안식일이 된단 말입니다.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조금 지나면 안식일인데 우리 율법상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을 수가 없다. 사람이 안 죽었으면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에 보면 강도 2 사람의 다리를 꺾어서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발을 디딜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야 시체가 밑으로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발 지지대를 만들어 놓는데 이제 두 다리를 꺾어버리면 지지대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바로 죽습니다. 예수님도 운명하지 않았다면 다리를 꺾어서 죽였을 겁니다. 지금 안식일 전날 저물었단 말입니다. 아주 급박하게 긴장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이미 죽은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죠. 마가복음 15장 44절 45절을 보면 빌라도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벌써 죽었냐 이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지 몇 시간 안 됐는데 예수가 죽었냐? 그래서 백부장에게 예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죽었다고 하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라서 시체를 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은 꺾이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상에서 강도들과 같이 다리가 꺾여서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뼈가 꺾이지 않겠다고 예언된 내용이 있어요. 이미 시편 34편 20절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뼈가 꺾이지 않으셨다. 그러나 좌편 우편에 십자가에 달렸던 두 명의 강도는 뼈를 꺾어서 죽였노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한 군병이 확인차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이렇게 빨리 죽었다고? 이미 백부장이 확인해서 죽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시체니까 군병 하나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른 겁니다. 왜 찔렀겠습니까? 살았나 죽었나 본 겁니다. 살았으면 다리를 꺾으려고 했겠죠. 곧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마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만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서
기자들은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기 전에 아주 그 시간이 긴박하게 돌아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찌른 자를 보리라고 예언된 그러한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다. 군병이 찌르고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거의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긴박하고 급박한 시간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의 회원으로서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에 보면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51절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요구한 사람도 없고 장례를 생각한 사람도 없었는데 앞장서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장례를 이렇게 치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12제자도 아니고 70분도도 아니고 열광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 예수님 말씀도 들어보고 이런저런 소문도 들어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로 구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을 본받고 그 선생을 닮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한은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제자인 사실을 그는 숨겼습니다. 2일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주 당돌하게 마가복음에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예약도 하지 않고 무조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만 봐도 굉장히 급박하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주님을 십자가에 그대로 달아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 시체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에 들끓고 마음속에 얼마나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나는 예수의 제자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고 충실하게 재판이 있을 때마다 이것은 아니다, 아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도 계속해서 그는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이렇게 숨겨놓은 일꾼이 아주 급박할 때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긴박하고 급박한 일들이 꼭 우리가 필요로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필요로 할 때, 아주 급박할 때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는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시체를 며칠고 매달아 놓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고, 유대인들은 시체를 밤새도록 매달아 두지 않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러한 모습과 광경을 볼 때, 이제 안식일이 다가와서 또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아주 긴박하고 급박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기고 혼자 몰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렇게 인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함께 묻혀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보람있고 목적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완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시며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